10장까지는 각종의 제사,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와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그 주제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잘 분별해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도록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래서 그 부정한 것, 육지에 다니는 이런 짐승 가운데서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만 먹어라.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거나 색임질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특별히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은 색임질을 하지 아니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있습니까? 다 잘 드시죠? 제일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 같은데, 그리고 이제 물고기 가운데서는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또 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막 육식을 주로 하는 독수리 같은 거, 부엉이 같은 거, 육식을 이런 것을 잡아먹는 그런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밖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음식은 기도함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고넬료 집에 갈 때 그 공중에서 막 바구니에 곤충 같은 거 기어다니는 이런 곤충들, 짐승들이 한 바구니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이런 부정한 것 안 먹습니다.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먹으라 그랬지요. 거기 바구니에 들어있는 그런 곤충, 짐승들은 이방인을 뜻한 것이죠.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렇게 더럽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내가 더럽게 하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이방인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주제는 그냥 거룩하게 살으라 그러는 것이죠. 너를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가장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고생 좀 해야 된다. 막말로 뭐 이렇게 전쟁이라도 나서 이렇게 한번 좀 고생을 쳐야 정신 차린다. 한국에 정신 차린다. 이대로 갔다가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실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지탄을 받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 목사님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옹호를 해요. 은근히.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대신 십자가에 치고 죽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설사 죄를 지으며 살더라 할지라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서 은근히 죄 짓는 것을 옹호를 해요. 그런 설교를 누가 듣기로 좋을까요? 아마 죄를 끊지 않고 죄를 지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될 겁니다. 뭐 그렇지. 사람 다 약하니까 다 뭐 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도 받겠지. 그래서 죄인들은 아마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은 우라통이 터질 겁니다. 내가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는데 너희들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아마 하나님은 복통이 터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불교도요, 불교인들도 업보 중생 제도 불능이라 사람이 죄를 지면 반드시 업보가 있어가지고 화가 미치니까 절대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를 지면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업보 중생 제도 불능이라 어떤 제도로도 죄값은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를 못 짓게 만들어요. 불교인들도. 그런데 기독교인은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 성질 없이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다 약해서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가장 무서운 것으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죄짓게 만들거든, 그걸 빼버리고라도 너희가 죄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도 한 눈으로 천국을 가야 된다.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손을 끊어버리고라도 하늘나라 가야 된다. 그렇게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봐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라고 청결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인간이 죄에 빠지면
되는 게 없습니다. 멸시하고 천대받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을 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좀 봐줄 만도 한데 하나님이 봐줬습니까? 안 봐주잖아요. 엄격하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평생 수고하며 먹을 소산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셔서 가시와 엉겅퀴로 평생 싸우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자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죄를 짓고 그 죄 형벌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 편히 먹고 살다 부잣집, 그 아주 도련님처럼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그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자기가 수고해서 먹고 살라 하니까 얼마나 죄값이 무겁습니까? 그게 죄하면 네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 한 번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평생 우리를 수고하며 살게 하셨어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게 하셨어요. 죄값이 그게 지긋지긋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엄하게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대단한 형벌을 주신 겁니다. 죄 하나. 그것은 죄를 절대 죄 속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하나밖에 없는 아담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아담이고 특별하게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덕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그냥 대수롭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았었어요. 아주 엄하게 죄를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래서 제사 제도를 줬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나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받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가인도 그래서 이제 아담이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너희들 죄 지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죄 한 번 짓고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게 됐다. 너희들 죄 짓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둘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요 아벨은 양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죄진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사는데,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의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아벨은 하나님의 아버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께 효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복을 준 것이요. 그런데 가인은 제 성질대로만 산 것이요.
제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아느냐?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자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인이 얼굴이 푸드락푸드락하면서 성질을 냈지 않습니까? 분해했어요. 자기 아우를 막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어찌 네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그 성질을 다스려라. 그러면 네가 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꾸중을 했어요. 그 성질 버리라고. 그 분하는 거 버리라고. 그러나 가인이 그 성질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성질 없이 삽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어떻게 성질 없이 삽니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들은 척도 않고 분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들러 유혹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미리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가인은 하나님 말을 듣지를 않고 제 고집대로 살아요. 제 성질대로 살아요. 고집대로 살아요. 아마 밤새도록 분해하며 아벨 저 녀석을 내가 어떻게 죽일까 밤새도록 죽이는 연구를 했을 거예요. 내가 돌로 쳐 죽일까 칼로 찔러 죽일까 어디다가 그냥 물속에 쳐박아 버릴까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죽일 궁리만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벨을 유혹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보고 묻지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내려다보시고 알고 지금 묻는 소리인데 그렇게 시치미를 아주 쭉 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큰 아우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이 그렇게 뻔뻔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야 이놈아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손에서 가인의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손으로 가인을 네 동생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야 하나님 다 들여다보셨구나. 꼼짝없이 들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죄가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를 하죠. 너희 이제는 땅을 갈아도 다시는 땅이 기력을 너한테 주지 않으리라. 기력을 회복하지 않으리라. 네가 아무리 갈고 농사를 짓고 해도 네가 농사 짓는 녀석이지 농사 짓고 사는 녀석이지 네가 앞으로는 이제 아무리 땅을 갈고 해도 땅이 너에게 기력을 주지 않으리라. 되지 않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생업이 되지 않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는 일마다 뒤는 것이 없고 이제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가가 너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죄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면 다시는 하나님 얼굴을 아마 하나님 만나지 못할 것 같은데 만나는 사람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죄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잖아도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인들의 그러한 신세인데 그걸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가인은 그 죄에 또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또 악하게 산단 말이에요. 자기 승질을 고집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값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가인이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그리고 그 가인의 자녀들도 다
험악합니다. 다 성질투생이요, 고집투생이요, 혈기투생이요. 그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엄히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다가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해서 먹으라 그랬는데, 오늘날 뭐 이걸 분별하는 것보다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인가 부정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사는 그 삶의 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나오고,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그건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망의 법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법, 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도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대접을 받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며 사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주며 사는 것이고, 나를 의성해서 저를 살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라 살아야 되죠. 미국 법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산영입니다. 산영.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뭘로 사냐?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내 정욕으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내 영광만을 위해 살고, 내 성질로 살고, 고집으로 살아도,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것은 죄의 법이고 망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을 짓만 합니다. 산 자는 산 짓을 합니다. 도둑질만 하면 도둑놈입니다. 사람이 미친 짓만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 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이 땅 위에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하늘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주고 공기로 호흡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식물을 먹고 삽니다. 뭐 내가 농사져서 먹는 거고 내가 돈 주고 사서 먹는 거라 하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짜로 주니 땅 위에 살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땅값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줘서 먹고 산다면 그 먹는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값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이 그 값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남을 주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는 법도도.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이 이웃이 배고픈 이웃에게 주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풀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하자면 품속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내 욕심대로 살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는가? 그게 도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것으로 먹고 살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만 살면 그게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죽은 영이냐 산 영이냐는 죽은 영은 내 욕심으로 살고 내 정욕으로 살고 내 승질 고집으로 사는 것을 죽은 영이라 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걸. 그러나 산 자는 하나님의 법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법도로 삽니다. 그런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죽은 자였어요. 죽은 영인이었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승질로 살고 고집을 살고 그래서 멸망을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산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산 영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산 영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산 영이 되는 것, 생명의 영이 되는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높은 자리를 사양을 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를 인간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게 산 영의 삶인 것입니다. 죽은 영. 바울이 또 죽은 영이었다가 산 영으로 바꿔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산 영으로 바꿔지죠. 그래서 그 산 영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꿔졌습니까? 그전에는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길 좋아하고 남 정죄하고 율법 교사네 레위인의 율법 선생이네 해가지고 교만하게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낮아지고 그런 걸 다 버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산영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쥐약을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쥐약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는 안 먹습니다. 안 먹어야 사니까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쥐약을 먹어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 죽는다 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살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은 내 정욕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사는 것은 내 욕망으로 살고 내 성질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갈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죽는 짓을 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은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잘 분별해서 산영이 들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얘기입니다. 거룩하라.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엄별하시고 엄하게 다루시고 아담도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하시고 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러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숲사이에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는 그렇게 두려운 분인 줄 몰랐어요. 사랑해주고 모든 거 공급해주고 은혜만 베풀어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가 죄를 탁 짓고 나고 죄의 형벌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한없이 좋은 분이겠지만 죄에 빠지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잘 구분해서 사한 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은 짓을 하면서 쥐약을 먹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살겠지. 나는 내 정욕과 욕심과 성질과 고집으로 살면서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생명 얻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산 영이 되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산자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한 것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까지는 내가 죄